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송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귀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아버지를 떠난 아들들까지도 극진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날마다 아버지 앞에 같은 말을 아뢰어도 하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무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벨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착각하고 살았던 때가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기록하신 성경을 우리가 히브리어를 통해서 그 뜻을 헤아리고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야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영혼 깊은 곳에 기록하여 주시니 어찌 다 감사할 수 있을는지요. 오직 그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날마다 새롭게 또 새롭게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이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에게 알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더 깊이 드러나고 또 높이 넓게 드러나고 더욱더 풍성하여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풍성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요셉과 그 형제들이 만나서 요셉이 이제 자기를 밝히게 됩니다. 은잔과 은잔의 비밀을 설명을 하고 이제 아버지를 데리고
모시고 내려와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으므로 요셉이 자기를 밝혀야만 되는, 그래서 형제들과 만나는 일이 있어야만 이 형제들이 후대에 샬롬하고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밝히 보입니다. 내가 당신들이 애굽의 율법에 판 아세르 요셉이다 라고 자기를 밝힙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팔아서 오게 된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을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하나님이시니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하면 이 은잔이 나타난 베냐민과 또 은잔이 나타나지 않은 형제들, 즉 다른 에노시들에 대하여 유다가 변호를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럼 유다가 주 요셉에게 말씀하신 요셉께서 말씀하신 다바르를, 즉 하늘에 올라가는 또 내려오는 이 모든 일들을 모두 하야이신 아세르 하야이신 이 아버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다 나가도 했다, 즉 고하였다, 지금 선포했다라는 그런 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나가도 했더니 자기 아버지께서 이제 그 말씀을 다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가서 작은 메아트 양식을 사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리는 그냥 갈 수 없으니 베냐민을 가지고 가야 된다,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함께가 아니면 이슈를 볼 수가 없으니 우리가 베냐민을 취하여 데리고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대답이 베냐민을 취하여 해를 입으면 내가 악한 음부로 내려가야 된다. 즉 베냐민을 보냈다가 요셉을 만나지 못하고 해를 입으면 내가 악한 음부로, 부자가 간 음부로 내려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피시와 네피시가 묶여 있으므로, 즉 영과 영이, 즉 아이와 아이가 묶여 있으므로 아이가 해를 입으면 악한 음부로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와 아이가 묶여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묶여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야곱과 이 아이의 생명이 묶여 있는 게 아니고요, 아이와 아이, 곧 이스마엘과 이삭이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은 곧 이스라엘이죠. 왜냐하면 야곱이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결탁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큰 자 혹은 작은 자만 묶여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묶여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큰 자를 다 구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인데, 그 큰 그림 안에 스스로 자기들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카탄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 이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큰 일은 모든 자, 큰 자, 가돌을 다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면서 자기를 나타내고 형제들을 보면서 자기가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은 큰 감정의 격동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라고 말을 하고요. 모든 위에 있는 나짜부라고 하는데요. 나짜부는 모든 위에 서 있는, 거기에 존재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모든 서 있는 자들에게 외치기를 모든 이씨는 위에서 나가라.
그러면 이제 이 낫자부들을 곧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씨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씨가 된 자가 아니고요. 이씨가 되어야 할 자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씨가 되어야 할 자들은 아직 이씨가 아니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라고 얘기하고요. 요셉이 형제들을, 즉 형제들을 향하여 야다할 때, 즉 형제들과 만나서 하나가 될 때 함께 선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씨와, 즉 이씨는 요셉을 말하죠. 이씨와 함께 선 자, 함께 아마드 서 있는 자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는 요셉의 형제들이, 다른 에노시들이 거기에 서 있는 거죠. 다른 자들은 다 나갔지만 형제들은 서 있단 말이죠. 그러면 형제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씨와 함께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모르게 되죠. 그래서 베냐민 은잔이 있는 자만 요셉과 하나가 된 자다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위에 서 있는 자들, 낫자부, 곧 이씨가 되어야 될 모든 사람들을, 이들을 위로부터 나가라, 야차, 나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비밀이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베냐민과 함께 모든 형제들이 되었을지라도 베냐민에게만 하늘의 비밀이 들리고 보이는 것이 허락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비밀을 말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을 주님이 택하셨고 이 제자들이 곧 베냐민이 됩니다. 그러므로 베냐민이 은잔을 가졌으므로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을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은 하늘에 속한 일이고요. 하늘에 속한 일은 모든 이에게 비밀입니다. 아무에게도 그 비밀을 알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일부러 그 길을 닫아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둔 거고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예정하시기를 이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넘어지는 자는 내가 구원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구원의 예정 안에 그 안에 혹시 넘어지는 자가 있을지 모르니, 물론 하나님이 있을지 모르니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셨겠죠. 반드시 그런 자가 있으니 그런 자들을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미리 베푸시는 겁니다. 인류적으로 100%가 다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도 스스로 무너지는 자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은 베냐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에게만 들리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만나는 자는 곧 누구냐면 스스로 율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땅에 대하여 무너지는 자들을 말합니다. 즉 허무, 해배를 깨닫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고통과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신다, 즉 베냐민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조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형제들이 몰랐다라는 말이 됩니다. 요셉이 방성대곡을 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츠라임, 즉 애굽 사람들이 듣고 또 바로의 집, 바로의 궁에도 들립니다.
물론 이제 이미 듣고 있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하는 거고요.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나는 요셉이라. 물론 이제 형들이 요셉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그런 자리에서 만나게 되니까 과연 요셉인지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요셉이라. 아버지께서 계속 아직, 오드라는 말은 계속해서라는 말이고요. 또는 아직이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해도 잘못되지는 않은 겁니다. 계속 살아계시느냐? 파님이 이제 놀라서 말을 못한다고 하는데 파님은 면전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요셉의 면전에는 누가 있냐면 네게드들이 있는 겁니다. 네게드들이 놀라서 대답을 못하더라. 요셉이 형제들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서 말하기를, 제발, 이게 스트롱 코드가 4994고요. 제발 이런 뜻입니다. 좀 가까이 오라. 나는 형들이 아세루 요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요셉이 분명히 형들이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냥 물리적으로 받아들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기 때문에 애굽에 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갈고리에 끌려 세상에 오는 자다라는 그 뜻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 의해서 세상에 오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이 지체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것도 스스로 먹은 것이지 누구 때문에 먹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목숨에 대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물론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와 대화를 하시다가 말씀을 하는 건데, 물론 육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라는 말씀이 되지만, 넓게는 내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이 사람들을 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권세도 있고 다시 와서 또 그들을 구할 권세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나를 여기에 팔았기 때문에 당신들의 눈이 빨갛게 되지 마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나를 여기에 팔았기 때문에 눈이 빨갛게 되지 마소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눈은 누구 눈을 말하겠어요? 요셉이 누구 눈이 빨갛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의 눈이 빨갛게 되지 말라는 거죠. 빨갛게 된다라는 말은 성령이 오셔서 빨갛게 되면 좋은데, 여기서는 성령이 온다는 말이 없고요. 형제들의 눈이 자기 스스로 빨개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 스스로 빨개지는 건 뭐냐면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가책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를 팔았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렇게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눈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소서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를 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도 안 하고 묻지도 않겠다고 하는데 인간들은 끝까지 자기를 보죠. 항상 모든 인생들은 자기를 봅니다. 평생에 육신이 다하는 날까지 자기를 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사람들도 자기를 봅니다. 이게 눈으로 빨갛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눈을 빨갛게 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빨갛게 되면 나는 빨갛게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빨갛게 되셨으니까, 성령으로 다 하셨으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라고 하는 건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먼저 세상에 오는 일을 택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라는 의미로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지체들이 먼저 왔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먼저 왔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먼저 왔죠. 이게 네게드 앞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네게드 때문에 온 것이지 네게드가 팔아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면전에 네게드의 앞에, 그러면 이 아담을 잠재우시고 뭘 꺼냈어요? 네게드를 꺼냈잖아요. 맞은편 다른 한 편을 꺼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한 편을 위해서 이 첫사람 아담이 먼저 온 거예요. 그리고 먼저 온 아담의 면전에 네게드를 꺼낸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럼 여기서는 큰 거 작은 거 구분이 없죠. 그냥 구원을 하시려고. 구원은 누구를 구원해요?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해요. 그럼 모두를 구원하시는데 그 와중에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땅은 이제 꼭 애굽 땅을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물론 이제 여기서는 물리적으로 애굽 땅을 말하는데 애굽 땅에만 기근이 있는 게 아니고 온 땅에 기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직 이 땅 가운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가운데라는 말은 어몽이 아니고요. 모든 것 어떤 중에라는 말이 아니고 이 땅 내부에라는 뜻이에요. 케레브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케레브라는 말은 이 내부라는 말은 내장이라는 말이에요. 내장 가운데, 즉 이 땅 내장의 기근이 2년이라, 그럼 여기서 땅은 뭘 말하느냐면요. 물론 애굽 땅을 말하기도 하고 이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애굽에 기근이 있는 건 그 사람의 마음에 기근이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케레브는 사람의 내부, 즉 사람의 속에라는 말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밭이고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물론 내장이라는 것이 짐승의 내장을 말할 때도 있고 꼭 그렇지 못할 때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땅의 케레브, 즉 내부는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밭은 세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밭은 사대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밭, 사람의 마음이 케레브라는 말이에요. 케레브가 지금 기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요. 그런데 밭은 헬라어로는 히브리어 사데를 번역한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세상은 코스모스고요. 코스모스는 땅, 에레츠를 말합니다.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밭은 세상이고 땅입니다. 물론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기까지 멀리 갈 수 있느냐? 거기까지 갈 수 없으면 성경을 버린 거죠. 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분명히 토지를 경작하라고 그랬어요. 토지는 아담입니다. 아담아는 뭐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죠. 그럼 사람을 밭을 가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케레브라는 말은 우리가 조금 더 지금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요셉의 설명을 통해서 풍년 7년과 기근 7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풍년 7년과 기근 7년은 사람이라고 했고 율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풍년 7년은 이미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미 2년이 또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5년이 더 차면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7년은, 기근 7년은 까먹는 7년입니다. 이 까먹는 7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 방법이 없습니다.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처럼 육신을, 즉 400세계를 지불하고 음부에 가서 부자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 7년은 기근, 까먹는 7년이고요. 이 7년 동안은 씨를 뿌리거나 추수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씨를 뿌리거나 추수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경작이나 또는 거둬들이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인데요. 마태복음 24장 1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환란 7년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때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때는 이미 많이 늦은 때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살아남기에도 벅찬 그 순간입니다. 자, 이제 경작이라는 말은 하리쉬라는 말이고요. 하리쉬는 스트롱 코드가 2790, 즉 하라쉬, 즉 쟁기질을 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고요. 경작한다라는 말입니다. 밭을 가는 걸 말하죠. 이 밭을 가는 거나 추수, 카치르라고 하는데요. 추수도 못할지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작은 뚱땡이 때에 하는 겁니다. 뚱땡이 때에 밭을 갈기도 하고 추수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작할 때 뚱땡이 7년 때에 빨리 그걸 알면 좋겠는데 뚱땡이 7년 때에 알기는 너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까먹는 2년 동안에 그걸 알고 나머지 5년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때입니다. 그때에 알아야 됩니다. 그때가 마지막 기회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기근이, 즉 까먹는 기근 때에는 괴로워야 되고요. 그래야 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발 모든 사람들이 이 까먹는 7년, 기근 7년, 마른 7년 이걸 좀 잘 알아서 뚱땡이 시절은 지나갔구나. 이제 기근의 시대, 즉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땅에 남은 자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면전에 네게드에 보내셔서 두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냈다라는 그 말이 아니고 두셨다는 게 면전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큰 구원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큰 구원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큰 구원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왜?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 갈 거다라는 것이 정해진 거예요. 수음이 된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수음이 됐는데 작은 자는 그 안에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을 구원하는 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즉 요셉, 즉 마지막 아담이신 이분이 이 네게드들 앞에, 그러니까 면전에 네게드들 전에 온 이 첫사람 아담, 즉 마지막 아담, 인자 셋, 그분이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해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구원이라는 말은 가돌이라는 말로 큰 자들을 말합니다. 큰 자들을 구원으로 땅에 남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은 자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7611이고요. 쉐리에트라는 단어인데요. 쉐리에트는 남은 자라는 말이에요.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하이하시려고 라고 하는데요. 하이는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면전에 파님에, 즉 요셉의 네게드에 보내셔서 살라우 하셔서 이 숨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트롱 코드가 7611은 쉐리에트는 똑같이 남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샤르에서 왔는데요. 스트롱 코드가 7604고요. 열왕기 상 19장 18절에 보면 이 샤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거기에도 똑같이 남은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쉐리에트나 사하르는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남은 전체를 말하는 것을 쉐리에트라고 하고 이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한 그것은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아합 왕과 이세벨이 모든 사람을 죽이고 이제 자기만 남았다라고 말을 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게 그 프린트 5번인데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남기리니 라는 이 말이 스트롱 코드가 7604고요. 샤르고요. 이 샤르는 쉐리에트가 됩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이야기하신 그 남은 자는 곧 지금 창세기 45장에서 이야기하는 요셉이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애굽의 마츠라임의 아람나하라임에 보내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정해진 것이지 그 안에 작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큰 예정은 다 구원하시기로 작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작은 자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고요.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건 모두가 작정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큰 구원 안에 카탄, 작은 구원, 즉 카탄들이, 즉 먼저 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당신들, 즉 아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셔서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바로의 집의 주로 삼으셔서 애굽 마츠라임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삼으셨다라는 말은 또 숨이라는 말이고요.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애굽의 온 땅에 통치자로 삼았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애굽 땅의 통치자로 바로의 다음 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는데요. 이 마츠라임 온 땅이니까 그 콜이 완전한 애굽 땅, 즉 마츠라임, 아람 나하라임, 르호봇, 마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통치자로 삼으셨다라는 말이고, 통치자라는 말은 마샬이고요. 마샬은 말씀과 성령으로 아버지, 아들과 내가 하나 되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큰 구원으로, 즉 둘째 사망으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말입니다. 즉 아람나하라임의 마콤에 보내셨다라는 말이고요. 형제들이 보낸 게 형제들에게 팔렸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요. 형제들 때문에 율법에 팔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율법에 팔렸다라는 말은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라는 말이 되죠. 자, 이제 그러나 이 형제들, 즉 이스라엘, 크고 작은 이스라엘은 이제 크고 작은, 이게 작은 이스라엘이나 큰 이스라엘이나 지금도 이걸 잘 모릅니다. 이게 작은 이스라엘 중에도 가탄들이 조금 나왔으니까 그 작은 이스라엘도 모르는 거예요. 큰 이스라엘, 즉 이 큰 이스라엘 가운데도 우리가 아는 대로 보면 수없이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가탄들은 정말 없습니다. 선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떤 모든 것들보다 먼저 존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아버지를 향하여 서둘러 올라가서 말씀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요셉을 모든 애굽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려오셔서 얄라드 하셔서 서시라 아마드 하시라고 말씀하라. 모든 아세르 가축은 이 바카르인데요, 소떼를 말하고요, 또 양떼 째온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새끼와 또 아들들과 손자들을, 야곱 아버지의 아들들과 손자들을 당신들을 향하여 가까운은 이제 카로브라는 말이에요. 가까운 고센 땅. 이제 고센 땅은 이 낙타들이 성령으로 물고기가 되어 거하는 데를 말합니다. 특별히 고센 땅은 이제 뭐 세상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센이라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온 자들이 거하는 그곳이 고센 땅입니다. 거기에 거하셔서 야사부하셔서 하야하시라. 그러면 야곱이, 즉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이 또 여전히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와서 요셉과 함께, 요셉 앞에 두는데 어디에 두냐면 이 율법을 지키는 낙타들이 이 성령으로 세상에 와서 물고기로 거하는 데를 말해요. 그러면 그냥 고센이란 한 지역을 말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야곱을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자들이요, 그들이 요셉 안에서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야 아세르 하시라 이 말이야. 거기에서, 그러면 지금 이 성경은 그냥 바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장차 세상에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예언의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 이제 쉽게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걸 본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느낌으로 우리가 이루어진 현실들을 여기에 맞춰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바울이 본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나를 천국에 안 갔다 왔으니까 너무 억울하다. 나도 바울처럼 갔다 왔으면 좋겠다. 안 갔다 와도 여기 바울이 써놓은 게 다 있잖아요. 자, 이제 계속되는 기근이 5해가 있으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회는 5해밖에 없습니다. 물론 5해가 여러분의 기회가 안 되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큰 구원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요. 작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가탄이 되기 위해서는 5해가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5해라는 5은 이제 5년을 말하는데요. 이 기근의 7년 동안에 2년은 지났어요. 이제 5해는 이 5은 항상 은혜입니다. 은혜. 마지막 은혜의 기간에는 지금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들을 야라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해에는 우리가 조금만 더 세상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를 하면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늙어서 그 몸이 무너져 갈 때일수록 세상의 허물을 느끼고 인생의 허망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은혜의 그 다바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허망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여기에 왔다라는 걸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우면, 그러면 허망하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에는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시게 되고 그걸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제라는 걸 부인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을 구하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셔서 이것밖에 더 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 아버지의 나라로 저를 인도하소서.
그 하나님이 영혼을 받으시는 거요. 음부에 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 품에 받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떠나왔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소태, 그러니까 오라는 이 다소태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정말 밭을 가는 자나 또는 아이를 뵌 자,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만 살기에도 정말 벅찬 순간들입니다. 빨리 그 다소태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물론 내가 만나는 건 아니죠. 내가 세상에 이 고통과 괴로움, 허무한 걸 깨닫고 모든 걸 십자가 위에 자기도 같이 버릴 수 있는 자가 되면 됩니다. 지금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라. 내가 당신들을 야라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당신의 모든 집은 누구냐면 야곱의 모든 집을 야라시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오는 모든 것을 야라시 하겠다. 내가 상속받겠다라는 거죠. 야라시는 상속받는 걸 말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걸 준 것, 야곱이 요셉에게 모든 걸 주는 것, 이거 다 똑같은 겁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했잖아요. 이게 다 야라시 한 거예요. 야곱이 야라시 했고요. 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야라시 했고요. 또 야곱이 요셉에게 상속해 줍니다. 요셉이 그걸 모두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것이 마지막 아담 안에 모두가 다 야라시, 즉 상속되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너의 누운 땅을 내게 주리라 상속해 준다는 거죠. 상속해 준다는 거. 땅을 상속해 준다고 했지 무슨 돈을 상속해 주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누운 땅이 뭐예요? 누운 땅이 마콤이죠. 물론 이제 숙제에 다 나오는 얘기긴 한데요. 지금 요셉이 야곱,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야라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라시 하겠다.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후사라는 말은 야라시예요. 야라시. 그러면 이제 또 창세기 1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업을 삼는다라는 말은 야라시지 상속받을 줄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말이고요. 이 창세기 24장 36절에 보면 나의 부인 10번인데요. 나의 부인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이게 야라시 한 거예요. 상속해 준 거란 말이죠. 또 창세기 25장 5절에 보면 11번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럼 좀 종이 얘기한 것과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야라시 된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의 모든 집을 요셉이 야라시 한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누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 말과 또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상속해 주겠다 또는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 모든 말씀들은 어떤 부분만 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애는 모든 네피시 하이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주겠다는 거지 어떤 건 주고 어떤 건 안 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이 내가 당신과 즉 아버지 야곱 첫사람 아담의 모든 집을 다 야라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차지하겠다, 즉 상속받겠다라는 말이에요. 앞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걸 넘겨준 것처럼 이 야곱도
이삭이 또 야곱에게 모든 걸 넘겨주었으니까 또 야곱은 요셉에게 모든 걸 넘겨주어야만 됩니다. 자, 이제 베냐민의 눈으로 보는 것, 형제들의 눈으로 보는 것이 내 입의 말이다. 즉 내 입으로 하는 다바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눈이 두 개예요. 하나는 베냐민의 눈이고 하나는 형제들의 눈이에요. 큰 구원으로 볼 때에는 베냐민이나 형제들에게 다 똑같은 다바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눈 또는 형제들의 눈이라고 분리를 한 것은 각자의 다른 눈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베냐민의 눈으로 보는 자는 먼저 카탄들이 될 것이고, 즉 작은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고, 형제들의 눈으로 본 자는 큰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즉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애굽에서 본 모든 아세르 영광을 지금 이제 형제들이 또는 베냐민이 보는 이 모든 요셉의 영광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애굽의 바로 왕이 가진 것 같은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마람 나하라임, 마츠라임의 통치자로서의 영광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카보드라는 말은 출애굽기 2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에 가리더니 제7일에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영광이 가보드입니다. 가보드. 이 가보드를 아버지께 고하소서 나아가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서둘러 여기에 내려오소서 형제 베냐민의 목 위에 떨어져서라는 있어요. 그러면 떨어져서라는 말은 요셉은 지금 구약에 있잖아요, 그죠? 구약에 애굽이라고 하는 마츠라임, 지금 아람 나하라임으로 볼 수 있는 애굽에 지금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요셉은 죽어요. 그런데 요셉이 다시 와야 돼요. 또 떨어져야 되죠. 세상에 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베냐민과 다시 목이 하나가 될 걸 얘기하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이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이 하나가 되어 떨어져서 운이 베냐민의 목 위에 떨어져서 장차 마지막 아담으로 세상에 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됩니다. 베냐민도 목 위에 운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은 늘 울게 됩니다. 물론 안 우는 사람도 있지요, 나같이. 베냐민도 목 위에 운이라. 또는 모든 형제들이 입 맞추고 나샤크 위에 운이라고 했어요. 입 맞추고 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형제들이 입을 맞추게 될 때에 울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언제 입을 맞추게 되냐면 율법으로는 입이 안 맞죠. 그러면 부자가 가 있는 음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다가 주님이 오실 둘째 사망에서 입을 맞추게 되죠. 그러면 그때에 울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음부에서 이미 다 울겠지만 이제 그때는 울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후에야 형제들이 함께 다바로 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형제들이 그 후에 다바로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 요셉을 잘 모르죠. 작은 이스라엘에서도 요셉을 잘 모르고 큰 이스라엘에서도 요셉을 잘 모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린 것은 형제들이 팔아서 팔린 게 아닙니다. 요셉은 어디에 팔려간 거냐면 율법에 팔려간 거잖아요. 구덩이에 있다가 이스라엘 족속들이 오니까 율법에 팔려갔다는 말이에요. 율법에 팔려갔다라는 말은 첫사람 아담이 그 지체가 주는 이샤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팔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위해서 미리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큰 구원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 이런 건 세상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의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가서는 안 돼요. 제가 천안에 있는 어떤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요. 이 야곱과 에서가 이게 만나는 장면을 설교를 하는데요. 성경에 말한 거를 자기가 설명을 못하니까 신학자들의 말을 불려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이걸 설명을 못하겠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신학자들이 유수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성경에는 분명히 사람으로 겨루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신학자들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무슨 개 같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웃기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는 설교를 정말 잘한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왜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걸 갖다 쳐집어넣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나간 사람들이 이 얘기가 그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성경에 있는 걸로 설명을 못하니까 헬라어로 번역된 걸 가져와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히브리어에 있는데 왜 헬라어 걸 가져오냐고. 70인역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개 같은 경우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찾아야지 왜 인간의 생각을 가져오느냐고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학이라는 걸 통해서 예정이라는 걸 알려준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은 첫사람 안에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왔다가 다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그게 하야세로 하야고요.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내가 스스로 내려가리라는 뜻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큰 구원, 즉 첫사람 아담 안에서 다 가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그 가는 모든 자를 내가 데려오리라. 이게 구원의 예정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카탄이 존재한다라는 그것은 또 다른 작정인 거예요. 믿기로 작정된 자. 믿기로 작정된 자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자들 중에도 반드시 스스로 무너지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고요. 큰 예정은 다 구원하는 겁니다. 형제들이 은잔이 없어도 요셉이 옷을 찢음으로 형제들을 다 품고 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설명에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 사실은 야곱이 이미 다 자기를 드렸잖아요. 이제 다음에도 또 나오는데 야곱이 또 자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또 자기를 드려요. 그때는 무슨 짐승을 잡아 드린다고 하는데 그 드리는 게 다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야곱의 11조에 다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를 드리는 건 그 요셉을 드리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옷을 찢었잖아요. 요셉이 또 옷을 찢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를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노시들을 다 품고 가는 걸 얘기하고요. 그러므로 베냐민은 종이 되고 남은 자들은 평안히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남은 자들은 쉐리에트예요. 쉐리에트. 르벤의 두 아들과 유다의 담보로 말미암아 남은 자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이제까지 공부한 것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이고 작은 구원은 큰 구원 전에 먼저 일어나게 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의 모든 아세들을 상속받을 준비가 다 되었으니 속히 내려오시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큰 구원 안에서 자기의 일을 해보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그가 가라사대, 즉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네가는 예수 그리스도죠.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다 내가 구원하신다라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쓰여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피해 갈래야 피해 갈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만 몰랐던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들이 다 몰랐었고요. 우리는 너무 몰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들을 하면서 얼마나 통탄을 했겠어요. 물론 통탄을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깊고 사랑이냐라는 걸 알았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보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해봐도 안 된다는 것을 속히 알게 되면 자기를 보면 안 됩니다. 당신들의 눈으로 빨갛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죄를 묻지도 않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내가 나를 돌아보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부자와 같은 자요, 큰 구원에 이르게 되는, 구원에 못 이른다는 게 아니고요, 큰 구원, 즉 쉐리에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을 줄로 믿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천국의 비밀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을 아주 극히 잘못된, 번역된 바벨 성경, 바벨 언어로 된 성경을 통하여 바벨 하나님, 즉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벗는 그날까지 우리는 아버지와 온전히 동행하고 이 아버지를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